오늘 저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저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알지 못하죠. 또 내년 일도 알 수 없습니다. 또 10년 후의 일도 알 수 없고요, 100년 후에 어떠할지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예측하고요,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저희가 어떠한 일이 내일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뭔가 좀 기대하던 바가 잘 형통하면요, 저희는 아무 일도 내 인생에서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저희는 이렇게 낙관적으로 삽니다. 저희는 쉽게 마음이 높아지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높아지고 높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또 저희는요,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오늘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요, 내일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또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성향이 있죠. 저희는 이제 곧 인생이 곧 끝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마음은요, 때로는 이렇게 쉽게 높아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쉽게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게 하나 있다면요, 그게 내일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 알지는 못하지만 저희는 언젠간 이 생에서 생을 마감한다는 사실입니다. 100년 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때가 돼서 또 인생을 마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도 이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먼 훗날 큰 하얀 보좌 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데요, 첫 번째 심판은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않은 자가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책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기록들이 있고 그 기록에 따라서, 행위를 따라서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일 일은 알 수 없어요. 또 나중에 심판이 저에게 어떠할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저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면요, 저희가 깨닫기 어려운 그런, 어쩌면 좀 어려운 말씀이 오늘 적혀져 있어요. 제자들은요, 이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들에게 포도주와 떡을 떼어주시고 나서 이 긴 말씀을 하셨어요. 14장, 15장, 16장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4장, 15장, 16장이 계속 있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지금 제자들이요, 정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예수 제국을 만들 거라고 참 마음이 높아져 있어서 정말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었던 게 엊그제 일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떠날 때가 되었다 하면서 제자들이 이제 낙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좋은 일이다 이러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때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이 먹었던 것을 알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갈릴리 바다가 잠잠케 됐던 것을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사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이 모든 기적과 이사, 이 모든 것들이 헛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요, 나는 떠나지만 보혜사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5장에서도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가야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13절에도 보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면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가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고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모든 것을 또 장래에 내일 일을, 10년 후의 일을, 100년 후의 일을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저희가 미래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이 역사하기를 원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오늘 말씀은 약간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이 말씀은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오늘을 사는 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대해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12절부터 15절까지는 제자들, 또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오고 오는 모든 지상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세상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지 않으면요, 저희는 저희의 죄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잘 느끼지 못합니다. 잘 인식하지 못해요. 사람이 다 뭐 50보 100보지 거기서 거기지 뭐 그 상황에서는 다 그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의에 대해서도요, 그렇게 저희가 하나님의 정의, 사회 정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저희가 이것을 조금 더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죄의 본질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죄라는 말 원어로 하말티아란 말인데 이게 원래 저희가 화살을 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해서 향하신 목적이 있어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활시를 달려는 이렇게 쏘았는데 그게 관역에서 빗나갔을 때 상태가 이 죄의 본질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원래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계획한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닮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 땅에 구현해 가면서 이 창조 세계를 갖다가 질서 있게 관리하고 잘 세워나갈 그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죠. 그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잘 다스리라고 하는 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렇게 빗나갔죠. 하나님께서 그곳에요, 죄의 본질은요, 저희가 하나님이 원래 저희를 향해 해놓은 그런 계획들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면서 다른 길로 가는 게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가운데 하나 두고요, 너희가 동산의 모든 실과는 임의로 마음대로 먹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100% 죽는다. 근데 창세기 3장에 가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타락한 천사장인 이 사단이 이브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아무 실과도 먹지 말라고 하였냐, 이렇게 해서 꾀죠. 그 하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그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서 빗나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서 이렇게 빗나가 있는 거예요. 빗나가 있는 것이 죄예요. 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정해 놓은 거기에서 저희가 그 관역에서 빗나가는 겁니다. 그 관역에서 빗나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생기는 거죠. 죄는요, 제가 저의 사랑하는 저의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 자녀들이 빗나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좀 많이 놀고요, 게임을 많이 하고 공부를 좀 덜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전공을 하고 다른 직업을 갖고 이런 거의 죄의 본질이 아니고요, 내가 자녀를 향한 그 사랑, 너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신 그 목적, 그 창조 목적, 그 비전을 성취하는 거에서 이렇게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런 어떤 죄의 결과로 인한 행동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와 같은 그곳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막 그 광야길이 너무 험난하니까 에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우리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고생한다 그러면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많이 이렇게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불뱀이 다니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 이렇게 물어서 다 죽이게 했습니다. 모세가요, 이 백성들 죽이지 말라고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어주셨어요. 너가 놋뱀을 달아서 높이 달라. 놋뱀을 달아서 높이 달라 그래요. 그 놋뱀을 달고 다른 그 놋뱀을 보는 사람들은 다 뱀에 물려서 죽고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았습니다. 이건 믿기지 않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인생, 불뱀에 물린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이렇게 터놓은 겁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 보면 저희가 믿고 행하기에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찌 보면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단순한 말씀들이 많아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것이 저희가 여러 선행을 쌓고요, 여러 의로운 행실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보내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을 바라보는 자,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너무 믿기 어렵죠.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그 단순한 말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너희가 놋뱀을 쳐다보는 자, 믿기지 않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자,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지만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 내가 모든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너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다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깨달음이 없다면요, 저희가 죄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저희가 믿지 못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요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가 받아들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의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의는요,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동, 정의롭게 사는 것,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인권을 하는 것, 그런 의미도 있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히브리 문화권에서 의는요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누구냐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의로운 딸, 의로운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조금 더 얘기해서, 오늘 우리 저 베이스 기타를 우리 집사님께서 치셨는데, 의로운 베이스 기타는 어떤 게 의로운 베이스 기타냐면요, 베이스 기타를 처음에 만든 사람들이 원래 목적이 있어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은 의로운 베이스 기타라고 했습니다. 그 히브리 문화권이에요.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의로운 바가지라 그러면요, 그 바가지가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원래 역할을 잘하면 그게 의로운 바가지입니다. 의로운 자녀, 의로운 딸은요, 아버지와의, 어머니와의 관계가 바른 거예요. 그 아들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전공해서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요, 그가 무엇을 하든지 세상의 기준,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에 있어서 바른 관계예요. 소통하는 관계입니다. 허물이 없는 관계예요. 무엇을 하는지 그 이전의 일입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거는요, 성령님께서 오시면요, 저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요, 저희는 피조물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렇게 낮아지실 분이 아니에요.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격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는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친구로 오셔서, 우리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때로는 발을 닦아주고요, 우리에게 살찌키고 피 흘려서 우리를 살리신 그 친구로 오셨지만요, 그는 원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원래의 관계예요. 예수님이 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저희도 먼 훗날 저희가 죽게 될 때 그 심판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볼 거예요. 저희가 내일은 알 수 없지만, 10년은 알 수 없지만, 저희가 인생에서 때로는 높아지고 때로는 낮아지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 한 번 죽는 게 사람의 정해진 게 나에게 왔을 때, 내가 그 심판의 큰 백보자 앞에 있을 때 저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저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저희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저희는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거지만,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계수함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보혈을 믿는 자,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님께서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의로운 관계로 회복해 주세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은 하나님과 마음껏 소통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요, 인간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요, 저희가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저희 삶의 모든 현안들, 저희의 어려움들, 저희가 당면한 모든 과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저희의 건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염려를 아세요. 저희 마음속에 두려움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원래 우리와 그러한 관계를 처음에 설정하셨다는 겁니다. 저희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 그 죄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희는 통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자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지혜, 완전한 의로움을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요, 우리가 뭘 잘했나 뭘 못했나 이렇게 계수해 보겠다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심판은요,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요,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이 강교한 사탄은요, 인간이 사망을,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죄의 결과로 인한 이 사망의 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뒤흔듭니다.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위협하고요, 때로는 광명한 천사와 같이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미리 아셨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아담아 내가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하와가 당신이 우리에게 뱀이 와서 유혹해서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마귀죠, 세상 임금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인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임금이요, 먼저 여자의 후손으로 지칭되는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봅니다. 예수님을 고소해서요,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예수님이 3일간 하나님과 단절되는 지옥의 고통의 사망에 맛보시고요,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신 그는요, 예수님께서는 사망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는 부활하심으로 그는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뱀은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뱀이요, 꼬리를 잘리면 다시 잘 산다고 합니다. 머리를 치명타를 받으면요, 뱀은 결국은 죽습니다. 어느 정도 살아있지만.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께서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보면요, 우리의 미래가 확실합니다. 뱀은 지금도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처럼 이렇게 활약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라집니다. 결국은 죽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요,
뱀의 머리를 치신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게 AD 한 30년경에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3년간 공생애를 하시면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푸셨어요. 많은 질병을 고치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봤습니다. 그의 권세 있는 말씀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어찌 할 수 없게 했어요. 너무나 시기한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관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시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할 때 예수님이 얘기할 때 예수님이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요 저와 여러분이 알던 걸 제자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시는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 어떻게 만나시고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상교회가 건설되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진리의 성령이 실제로 오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요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먼저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죄가 관영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진리의 성령 하나님, 이미 세상의 어두움에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이미 심판하실 거라고 그를 멸망시키시리라고 말씀하신 그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다. 근데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너희가 모든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요 이 진리의 성령 하나님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은 총 27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AD 30년경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 나머지 이 요한복음을 포함해서 27권이요 AD 한 50년부터 AD 한 95년까지에 걸쳐서 기록이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얘기를 하시고 20년 가까이가 지나고 또 길게는 한 70년 가까이 지나서 기록이 돼요. 복음서는 마가와 마태복음이 먼저라고 봅니다. AD 50년경 기록된 걸로 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요 데살로니가 전서나 갈라디아서를 제일 먼저 기록한 걸로 봅니다. AD 55년경, 좀 많이 보면 48년경까지 봅니다. 모든 성경 중에 가장 빨리 기록된 성경을 야고보서로 봅니다. 야고보서가요 AD 한 45년경에 기록된 걸로 봅니다. 저 가장 늦게 기록된 게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서로 봅니다. 그것은 1세기 후반경에 기록된 걸로 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나서 60여 년이 지나고 나서 기록된 거예요. 그때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 말씀 마태복음부터 저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저희는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의미, 성령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저희가 저희의 신앙의 요체가 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그 근거가 되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저희를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게 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진리의 성령 하나님을 오신 분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 아들을 보내셨는지, 어떻게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는 성령 하나님은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은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 영광을 나타내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게 있는 것은 다 아버지께 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저희가 성령을 하면서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치유와 기적, 여러 기적들이 있죠. 뭐 아말감으로 된 이빨이 황금으로 바뀌었다는 둥, 다리가 길이가 안 맞았는데 다리 길이가 맞았다는 둥, 뭐가 나았다는 둥, 이런 거 있죠. 저희가 그런 일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일 있을 수 있죠. 근데 확실한 거는요, 그 모든 인생이 결국은 사망에 이르러서요, 하나님의 그 큰 백보자 심판 앞에 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이런 별명이 있어요.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가장 수줍은 얼굴을 하고 있는 인격이시다. 그는 그걸 갖다가 거룩한 수줍음이라고 합니다. Holy shyness라고 그래요. 거룩한 수줍음이 있어요.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 그를 보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화면에 잡힐 때요, 사진을 찍을 때는요, 그들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사라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자의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집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영혼의 관점에서 그것은 본질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요,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는 자를 위해서 오셔서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하심, 그의 다시 오심, 성령의 그 은혜를 밝히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충분한 진리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성령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곳에 있었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는 장차 모든 것의 주인으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는 일에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께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호흡하심 가운데 두면요, 저희는 그 말씀을 통해서요, 때로는 교훈을 받고 때로는 책망을 받고 저는 바르게 되고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구원은요, 오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맛볼 수 있게 합니다. 오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맛볼 수 있게 하세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탄식하는 심정으로,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정말 탄식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오셔서 때로는 속삭이세요. 저희가 잠시 길을 가다가 멈춰서, 양쪽으로 길이 있어요. 한 길은 큰 길이 있고요, 한 길은 작은 길이 있고, 중간 길이 있어요. 거기서 멈춰서서 저희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만 있다면, 성령 하나님의 그 친히 간구하시는 탄식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다면 하나님 정확히 말씀하세요. 큰 길로 들어서라, 작은 길로 들어서라, 멈추어 서 있으라, 유턴하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속삭이세요. 잘 못 들으면요, 하나님은 저희가 자녀에게 하듯이 자녀와 대화를 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잘 못 들으면요, 그 길이 아니면 하나님은 고함을 치십니다. 잘 못 들으면요, 하나님은 천둥을 치세요. 잘 못 들으면요,
하나님은 살리시기로 작정했으면 그 길이 죽음의 길이면 그 길을 아예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는 우리를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 다시 의로운 관계로 접붙이시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 대신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분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요, 저희는 진리의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저희가 먼저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희는 마음을 다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성부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저희는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저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럴 때요, 죄인인 저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당대의 의인 노아는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이 아닙니다. 그가 아무 흠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보좌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계속 회복하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소통하는 관계였다는 겁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통은 저희를 살리고 영원히 살리고 저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오셔서 영원하고 풍성한 삶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